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할 때요,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을 믿는 거니까. 내가 사람인 걸 믿는다. 근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걸 믿으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지. 믿음은 믿음이지 좋고 안 좋고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닌 것을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믿음을 막 이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말이에요. 영적 건강.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개인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늘. 그게요. 내가 뭐 어떤 막 큰 믿음을 갖고 그게 아니고 내 영적 건강 상태 그거를 체크를 늘 해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기준이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가지고 체크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부흥은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예요. 교회 성장.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됐다 성장이 안 됐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이 된 거지 부흥된 게 아니란 말이야. 성도 한 명이 있어도 그게 제자면은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10,000명이 있어도 제자 아니면은 교회 부흥 아니에요. 그건 교회 성장했지. 그러니까 뭐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는 교회 부흥을 가르친 게 아니고 교회 성장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어요. 여의도에는 이용훈 그 대표회장님이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은 거죠. 교회 성장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말을 금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알아듣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 돈, 이게 기도 제목이라. 영적인 존재가 돈이 기도 제목이 되니 그게 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바른 생활.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인데 내가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니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싹 확인해 보면은요 뭐지요? 싹 육신적이에요. 교회 부흥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성장은 육신적인 거예요. 돈, 경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육신적이에요. 바른 생활, 우리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점수를 주자면 빵점이지. 이게요. 그러니 이게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랬는데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뭐 될 리가 없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기도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야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기도 방법. 기도는 뭐죠?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누림인데 누림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누린다 했을 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누림 뭐예요? 덮는 거예요, 막? 네? 누림 뭐죠? 누림 믿음이잖아요. 믿음. 누림은 믿음이요, 그냥 믿음.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요. 뭘 믿는 거죠? 기도가 복음의 완전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복음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모든 것 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그게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 그 속에서 뭐가 있는지 보이죠. 응답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 된 복음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저거는 해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큰 응답이 있지.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야, 기도 좀 해라.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자. 그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은요,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귀가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할 때에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누림이 없으면은 율법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기도.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놓고 내가 뭘 잘못했지를 찾는 겁니다. 율법적 기도.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러냐 그 말이야. 그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은 율법적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뭔가 이렇게 신비 막 이런 걸 체험하려고 그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니면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이제 막 인본주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뭐냐를 보면은 내 영적 건강 상태가 딱 체크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도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과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당연, 필연, 절대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키가 뭐냐면 당연한 것이라는 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필연,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건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기도의 방법이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 방법을 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율법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막 체험하려 하는 신비. 아니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인본주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해예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개인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은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할 것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이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에서 끝났어. 죄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한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끝났어요. 딱 안 끝난 거 하나 있어. 성령을 거슬리는 죄. 그런데 성령을 거슬린단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의 사역을 거행한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거다. 그러면 성령을 거슬린다는 죄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만 성령이 거슬리는 죄잖아요. 그게 죄에 대하여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면 죄 짓고 회개를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나오겠지. 죄 짓고.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답을 냈어요.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한 것은 싹 사함 받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실수한 그 죄를 들춰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게 성령을 거슬리는 죄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약한 짓을 하실랍니까? 실수하고 약한 그 사람의 죄를 소문내고 다닐랍니까? 둘 중에 어느 거 할까요? 사람이 약하고 실수한 것은 주님이 용서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덮어버린 것을 들춰내잖아요. 그거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할 게 없어. 그런데 저게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다녀. 그게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게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응답의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응답의 기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막 재물을 얻었다. 308여 명의 가신을 훈련시켰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11주 드렸다.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참 응답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순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아, 내 대신 그리스도가. 요게 발견돼야 그게 참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그 전에는 안 무너져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이 헌금과 경제의 관입니다. 헌금과 경제관. 여러분들이 지금 8시 여기 모인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뭐 말하자면 두기고팀이 뭐지요? 말씀 실현팀. 그 말씀 실현팀이란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실현해라는 말보다는 이걸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전달하는 팀. 이게 8시에 여러분 안 나온 사람들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실현팀이라니까요. 그게 두기고팀이에요. 말씀을 전달해. 그래서 꼭 이거는 전달하는 말. 다른 네 가지는 못 하더라도 헌금과 경제관. 그건 전달하는 말이에요. 이럽니다. 하나님의 것과 네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지.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말이에요. 네 게 어디 있어? 그게요. 저는 하요 집회 때 그 이제 우리 경상기 목사님 노회장이잖아요. 지난번에 밥 산다고 해서 안 샀어. 올해 막 어떻게 하면 저걸 밥을 우리가 뺏어 먹나 막 이러지. 밥 사라 했더니 안 산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또 샀어요. 그래서 또 막 목사님들이 막 이게 끌고 와가지고 어쨌든 뭘 쓰게 만들려고 찻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얼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저 서산에 김종진 목사가 가가지고 막 5만 걸 다 시켰어. 이게 커피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요즘 커피집에 가면 뭐 빵, 뭐 하여튼 밥값보다 더 나왔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이제 밥값보다 더 나왔네 안 나왔네 내가 샀네 네가 샀네 그러세요. 아니 그게 지금 형님 겁니까? 하나님 거로 산 거지. 그러네 그래요. 뭘 해가 사요? 그게 주님 건데. 이렇게 그럼 목사님 지금 어떻게 내 통장에 든 돈은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데 잠깐만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 하나님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 1년만 보관할게요. 잠깐만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러다가 가져오라 하면 가져갈게요. 이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헌금과 경배관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지. 지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요즘 그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친구가 그 친구한테 돈 맡기고 그 친구 앞으로 그 부동산 명의 옮겨놓은 거 자기 거라고 안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자기 거라고 막 우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맡겨요? 이게 하나님 건데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놓으라 하면은 바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맡길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맡기면서 그냥 맡깁니까? 친구가 10%는 네 거야 이러면서 맡기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게 초대교회예요. 한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착 체크해 보세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내 개인의 영적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요한이 저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죠.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은 네 영적 건강 상태가 좋으면 그 말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지. 자,
이건 전도학 메시지죠. 아브라함의 전도예요. 아브라함의 전도.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전도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간증하죠. 뭐 전도가 안 된다고 간증하고 된다고 간증하고, 아니면 전도는 어렵다 뭐 쉽다,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쉽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열매가 있다는 사람도 없다는 사람도, 아니면은 응답이 있다 없다, 뭐 혹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이러지요. 그런데 어쩌면은 둘 다 맞고 틀려요. 둘 다 맞고 틀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부흥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무엇으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것이냐가 다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 없고 안 된다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뭐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쫓아갈 것입니까? 아니죠. 어쩌면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둘 다 맞으면서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건 응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느냐, 그게 다예요. 무엇으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랬어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지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 자꾸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중요한 거지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전도가, 그럼 돼서 어쩔 건데? 안 된다. 그럼 안 돼서 어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자면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에이 막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요.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따라가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130년이거든요, 역사요. 이거 지금 바꾸려면은요 1000년 걸립니다, 지금요. 1000년. 130년 동안 틀리게 각인시켜 놓은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바꾸려면은요 1000년도 어려워. 2000년 돼야 돼, 2000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돼 있구나,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우리 세대의 최고로 성공하고 간 거예요. 아멘. 지금 잘못한 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안 보여.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안 보여.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완전 130년 동안 한국 기독교면 전 세계 기독교입니다.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구나. 이것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우리 세대에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무엇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다 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 목사님이 그렇게 그 결론 부분에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금방 응답은 없으나 갈수록 응답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이란 말은 찍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당장 응답은 없으나 갈수록 응답이 계속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은 망하지는 않지만 갈수록 완벽하게 망해버린다. 그게 130년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지금 모습이 그게요. 완벽하게 망해버렸어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죠? 이삭 대신 순양 이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삭 대신 순양. 자, 그 다음에 26장 10절 24절에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이것으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면요. 이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당장은 응답이 없으나 갈수록 완벽한 응답이 온다. 이것으로 지속해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목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창세기 14장 2절로 13절 이 내용은 뭐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그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육신의 영역, 이생의 자랑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창세기 14장 14절에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자세하게 봐라. 그리고 가서 네가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자, 14장 17절 24절에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기에 절대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가서 세상을 정확하게 봐라.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상관없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과 분쟁. 그래서 이 답을 가진 네가 가서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그게 절대 사명. 자, 교회에 대한 목표지요. 이건 절대 헌신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목표. 자, 창세기 14장 17절 2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은 여기 중요한 이제 핵심 키가 이삭 대신 순양 그 얘기죠. 여기서 교회의 목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제 뭐 여기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이해와 해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예수의 살과 피 이제 그것도 의미하고요. 멜기세덱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목표, 교회의 방향, 교회가 할 일 이거죠 이제. 그게 뭐죠? 교회의 목표, 방향 할 일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각인. 교회의 목표, 방향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각인.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어디요? 유일성 응답. 하나님의 능력 25시 응답. 그러면 이렇게 딱 이제 뿌리가 내리지.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고 요게 이제 딱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목표, 방향 할 일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요, 방향이요, 할 일이요. 교회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24시. 그게 교회 할 일, 목표, 방향. 교회 목표, 방향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각인. 요때 응답이 옵니다. 이런 응답이. 유일성,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25시. 그리고 그게 이제 뿌리를 싹 내리기 시작해요. 그럼 실제 삶 속에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요거는 이제 영원 구원, 전도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체질이 딱 돼버려야지. 체질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에게 준 절대 사명, 교회 절대 헌신, 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영적 건강 상태,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 사역 할 때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사람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또 붙잡고 이렇게 한 주간도 이것으로 일심전심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확 뒤집어야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응답이 있네 없네, 전도가 되네 안 되네, 그 기준으로 살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야지.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금 일심전심 지속이 되느냐, 그거를 붙잡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을 주시고 이 시대의 흐름 보게 하시고 그 흐름을 바꾸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된다 안 된다, 열매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또 저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6일 동안 우리 현장에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 기서 각 부서와 기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임에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